오늘은 궁금 시리즈 세 번째, 왜 선하신 하나님이 이 땅의 많은 고통을 해결하지 않으신가. 그러게요. 너나 할 것 없이 크고 작은 고통이 사라지면 이보다 더 좋은 세상이 어디 있을까요? 그거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현실은 하나님의 바람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일어나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뉴스를 보고 있던 어느 어린아이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처참하게 무너진 학교를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을 죽이시는지, 왜 하나님은 이런 현장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는지, 왜 아무 말도 안 하시는지, 정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맞는가? 한 나라의 국가의 전쟁뿐만 아니라 또 민족 갈등, 부족들의 정말 들어보지도 못한 단어들도 있어요. 인종 청소라는 끔찍한, 그것이 자기 부족을 사랑하고 자기들의 정의를 세운다는 명분 아래 무수한 불행을 자초하는 일들이 세계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가. 국가는 국가대로, 또 부족은 부족들대로, 인종은 인종들대로, 그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 속에 일어나는 불행한 일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수많은 고통을 그냥 방치해 두고 해결하지 않으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맞으시는가? 여러분, 서울에서 있었던 어느 젊은 딸의 처절한 고통의 사건을 한번 나눠봅니다. 2000년 7월 30일은 나에게 더 이상의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가족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 날 주일이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와 오빠는 학교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이화여대 졸업반인 나는 이제 정말 앞으로 해보고 싶은 공부를 찾았고 대학원을 진학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공부를 끝내고 도서관 앞에서 오빠를 만나고 오빠의 작은 승용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날 이후로 아주 오랫동안 우리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용산 어느 길에서 오빠는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렸는데 술에 만취한 운전자가 우리의 차를 순식간에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작은 차는 몇 바퀴 뱅글뱅글 돌면서 튕겨져 나가다가 다시 한번 충돌을 하면서 차는 순식간에 뒤집혔고, 튕겨져 나간 오빠는 나를 찾는 순간 내 온몸에 불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겉옷을 벗어서 나의 얼굴을 감싸고 순간적으로 끄집어서 땅바닥에 엎드리는 순간에 자동차는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눈 깜빡하는 순간에 제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병원으로 옮겨간 후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무의식 가운데 나는 오빠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빠, 나 어떻게 살아? 나 죽여줘. 나는 이 순간적인 교통사고로 온몸의 55%의 3도의 중화상을 입고 한국과 일본의 병원을 전전하면서 8개월 동안 40번이 넘는 대수술과 피부 이식 수술과 10손가락 절단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거울에 비치는 나의 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고 전혀 알아볼 수 없는 마치 외계인 같은 추한 모습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한두 번 들어봤을 이지선 양, 어려서부터 친구 따라서 교회 가면서 온 가족들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살아왔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불행한 고통의 절망의 인생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맑은 소녀가 정말 끔찍한 극단적인 상황 속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23살의 꿈 맡은 이지선은 끔찍한 육중 추돌 사고로 얼굴과 온몸이 새까맣게 타버린 숫덩이처럼 이전에 자기 얼굴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피부가 상해서 7개월 동안 눈을 감지 못하고 눈을 뜨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루에도 마약 같은 진통제를 수없이 맞지 않고는 육체의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끔찍한 안면 화상 환자들이 갖는다는 이 자살 충돌, 그리고 하나님 사이의 수없는 갈등과 힘든 줄다리기를 계속하던 어느 날 일본의 한 병실에서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세상 가운데 세우고 병들고 약한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하겠다. 고통을 당한 후에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을, 고통이 왜 존재하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절망을 이기고 서서히 바로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지선 양은 보스턴 칼리지에서 뉴욕의 콜롬비아에서 학위를 받고 지금은 한국의 한동대학교의 교수로 섬기면서 세계 각처에서 고통을 받는 수많은 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불행한 일들이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일어날는지 모르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고통 속에, 때로는 불안함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똑같은 질문을 그치지 않습니다. 왜 선하신 하나님이 세상의 악과 고통을 방치하시는가? 멈추게 할 수 없는가? 정말 안타까운 질문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지요. 근데 오늘 이 질문을 하는 우리들만이 아니라 2000년 전에 그리스의 철학자라고 하는 에피크로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똑같은 질문을 남겼더라고요. 하나님은 악을 없애고 싶어도 능력이 없거나, 능력은 있는데 그럴 마음이 없거나, 능력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거나 셋 중에 하나일 것이다. 원하는데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은 무능하시고, 능력은 있는데 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능력도 있고 악을 없앨 마음이 있다면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했겠는가? 참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이 고통과 불행을 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시도하려는 많은 가르침도 있고 연구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이 이 고통을 이해하는 속설 중에 첫째는 모든 고통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다. 모든 고통은 죗값으로 온다. 죗값으로 온다. 소위 말하는 인과응보설에 대한 주장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타난다. 인과응보에 아주 익숙한 구절은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난다. 지금 여러분과 내가 당하는 현상의 결과는 무엇인가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결과가 나타난다.
주로 이제 불교에서 가르치는 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인과응보설에 대해서 거절하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루는 길을 갔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는지 현대인 번역성경으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누구의 죄로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이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는 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기 시작하면 이 자리에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분명히 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제자들은 누구의 죄값으로든지 결과적으로 소경이 되었다.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가 죄를 지어서 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값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일어난 것은, 이런 불행과 고통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자는 아담의 큰아들 가인이었습니다. 자기 아우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공의의 법대로 따지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대로, 소위 말하는 동해복수법이라는 법으로 가인을 심판했다면 마땅히 아벨의 생명을 가인에게서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냥 살려주셨어요. 방면했어요. 모든 고통이 죄값이라고 하는 주장이 맞지 않는 케이스가 바로 욥기서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욥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이 욥을 자랑거리로 썼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자랑했는지 욥기서 1장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전혀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 세상의 모든 악에서 떠난 유일한 사람, 욥. 그런데 이 욥이 당하는 시련은 아마 어떤 인간이 당한 시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세계적인 물질의 거부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여러분, 아들 하나 딸 하나 잃어버리는 것도 하늘이 무너지는데 10남매를 순식간에 잃어버렸어. 자기의 몸에 병이 들어서 심지어 자기 아내마저 저주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전무후무한 욥의 고통과 그 시련이 죄값입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면 욥이 당한 고통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고통이다. 죄와는 상관이 없는 욥을 통한 하나님의 테스트다. 욥기를 통해서 가르치고 싶은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의인도 고통을 당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악의 세력에게 허락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어떤 생각을 바꿔야 합니까? 크고 작은 시련을 당할 때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아,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죄값을 받는구나. 물론 불행한 일, 때로는 고통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것은 얼마든지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런 율법적인 생각이 지나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의 노예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꼼짝을 못하면서 속박을 받는 삶,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주님이 사랑하는 자도 병들고 시험 당할 수 있습니다. 베단이라는 동네에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그 오라비가 되는 나사로가 사는 가정입니다. 언제 어떻게 예수님과 교제를 시작하게 됐는지는 나타나지 않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루살렘을 들락거리시면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 있는 베다니 마을에 이 나사로의 집에, 마르다의 자매 집에 종종 묵고 쉬고 대접을 받고 교제가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 차례를 예루살렘을 드나들면서 예수님 혼자만 간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12제자는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 집에서 이 예수님의 일행을 대접하고 섬기는 일이 한 3년간 지속이 됐어요. 삼남매의 가장인 나사로, 오빠가 병들었다는 속보를 듣고 예수님의 급한, 요즘 말로 하면 특별 신방을 요청한 겁니다. 발빠른 젊은이를 보냈을 거예요. 얼마나 급했을까요? 그리고 멀리 계시는 예수님을 만났던 이 보냄받은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구절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미워하는 사람만 병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적당한 병 같으면 이렇게 급하게 요청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생명의 위기를 직면하는 질병에 걸렸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병이 들거나 사업이 부진하거나 크고 작은 사고를 만나면 첫 번째 떠오르는 마음이 뭐예요? 아, 내가 하나님께 벌 받는구나. 아닙니다.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도 병이 들어요. 주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도 사업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아까 나누었던 이지선 양 같은 경우 얼마나 잔인할 만큼 정말 끔찍한 불행을 만났어요. 그게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죄입니까? 주님이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급해서 병들어서 죽게 돼서 지금 신방을 요청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아주 시큰둥합니다. 응하지 않습니다. 두 자매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 급해서 특별 신방을 요청했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머뭇거리면서 이틀을 지연하고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나사로가 지금 죽어가는데 가서 이 안수기도를 하든 벌떡 일으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가지 않으면서 하시는 말씀, 이 병은 죽을 병 아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전히 그 마르다와 그 마리아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면 빨리 달려가서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갔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성도들의 묵상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왜 안 가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의 생애의 주기를 보면 이제 마지막 다음 주에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죽습니다. 그 죽기 전에 한 주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제 점점 죽을 날이 가까운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이제는 떠나야 된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장로들에게 잡혀서 나는 죽는다. 나의 떠날 날이 가까웠다. 내가 떠나면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이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올 것이다.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도대체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그들에게 나타난 반응은 불안과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다 알아듣지 못합니다. 단지 죽는다는 말씀만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그런 지경에서 지금 나사로 집에 신방의 요청을 받은 것입니다. 그 상황을 뻔히 아시는 예수님이 그 신방에 응하지 않고 이틀을 기다리시는 이유가 뭘까요? 죽을 병이 아니다. 말씀대로 죽지 않았으면 좋은데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으려는 병이다. 지금 좀 핀트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죠? 나사로가 죽어가고 죽었는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이 영광을 받는 찬스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우슈비츠의 수용소에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는데 왜 하나님이 방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까? 능력이 없었습니까? 저들이 미워서 그랬을까요? 분명히 나사로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그런데 왜 고통 속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왜 죽음의 직전에서 그들을 건져내지 않습니까? 오히려 죽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과연 능력의 하나님 맞으신가요? 왜 기다리셨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직도 확실하게 이해가 안 되죠? 왜 사람이 죽어가는데 살리지는 않고 일부러 타임 작전을 써가지고는 안 가시고 죽게 만들어 버립니까? 큰 영광의 선물을 주시려고. 도대체 그 큰 영광의 선물이라는 게 뭔가요? 3년 동안 그 삼남매를 통해서 대접받은 신세를 진 것에 대한 보답도 이제 마지막 떠나는 차비에서 해야 되잖아요.
어떤 선물이 그들에게 가장 큰 선물일까요? 죽는다, 마지막이다라고 할 때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떤 선물이 가장 큰 선물일까요? 그야말로 영 몰라 통 몰라 가르쳐줘도 모르는 제자들에게 지금 필요한 선물은 뭘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확실히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삼남매에게 예수님의 권능을 실제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 참 선물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나사로가 죽을 뻔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탁 일으키는 것이 큰 영광일까요? 아니면 죽어가지고 무덤에 장사해서 썩어버렸는데 살려내는 게 큰 영광일까요? 좀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족이 병들어서 죽는 것이 그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인가요? 좀 살려주면 얼마나 큰 영광일까요? 그러니 안 살려주세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 없어. 그냥 우리는 종교 아편에 속아서 착각을 일으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수님이 이틀을 기다리시고 죽은 다음에 무덤에 갔다가 장사했. 그때서 이제 예수님이 뚜벅뚜벅 베다니 마을 나사로의 집으로 오셨어요. 그 집안에는 조문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마르다는 동네 바깥까지 마중을 갔어요. 근데 마리아는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아마 성경에는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섭섭하게 토라진 것 같아요. 성미가 급한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께 문책을 하듯이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이하의 말씀이세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왜 이제 오십니까? 죽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마르다의 대답이 뭐예요? 교리적인 대답을 해요. 마지막 부활 때,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는 다 살아날 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 교리적인 상식의 믿음을 현장에서 실습을 통해서 교정시켜 주는 거예요. 가자, 무덤으로 가자. 그리고는 무덤 밖에서 돌문을 열어놓고 나사로야 나오라, 나서야 나오너라. 이미 썩어서 악취가 나는 온 몸을 수의로 칭칭 감았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났어요. 온몸을 칭칭 동여 감아 맸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저 수의를 다 풀어주어라. 그리고 다니게 해라. 여러분, 이 엄청난 부활의 기적이 지금 그 가족들 앞에, 동네 조문객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현장에서 실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 몰라 통 몰라 가르쳐줘도 모르던 제자들에게 현장 실습을 통해서 지금 가르쳐주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분이 메시아라면
메시아가 장로들에게 죽어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냈던들 너희가 끝까지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 바로 이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더 큰 선물입니까? 죽을 뻔한 그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한 것이 더 큰 선물입니까? 사람들은 죽기까지는 최선을 다해요. 그러나 일단 꼴깍하고 죽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천념해버립니다. 천념. 모든 것 포기해버리고 그저 인생의 운명이라는 게 이런 것이지, 더 이상은 어떤 소망도 희망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왜 예수님이 그렇게 시간을 끌고 죽기를 기다렸던가를, 이 끝을, 죽음 후의 사건을 알지 못하는 보통 모든 인류들은 하나님이 존재를 의심합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고통을, 그리고는 그 엄청난 악을 제거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능력이 없다, 선하지 않다, 별 의심들을 다 해요. 여러분, 그렇게 우정거리고 미루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 그 죽음의 사건에서 살리신 그 메시아의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하면서 세 사람 살렸어요. 해당장의 어린 딸, 소녀를 금방 죽었는데 금방 살렸습니다. 나인성의 과부의 젊은 아들 청년, 지금 장례 무덤으로 가는 도중에 길거리에서 만나서 관 속에 있는 젊은이를 살렸어요.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살림의 사건을 한번 분석해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살리세요. 어린 딸, 젊은 청년, 연로해서 나이가 많은 나사로, 연령에 관계없이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성별에도 차이가 없습니다. 어린 소녀, 젊은 청년, 나이 들은 나사로, 죽은 기간에 대해서도 관계없어요. 금방 죽은 소녀, 아마 오전에 죽고 오후에 장례로 가는 젊은이, 죽어서 나흘이 되고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 메시아 예수님에게는 성별도 죽은 사건도 나이도 관계없어요. 일단 죽음을 통치하시고 살리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 메시아라는 사실을 제자들과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보여주고 믿어지게 하고 싶은 현장 실습이 바로 이 무덤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그런데 이제 나사로의 입장에서나 그 가족들의 입장에서, 우리 가족 중에 고통을 당했는데 본인이나 우리 가족들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볼 때는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순진한 어린아이를 죽게 하십니까? 아까 그림처럼 본 것처럼 해맑은 그 아리따운 소녀가 외계인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영광을 위해서라고
한마디로 대답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악을 제거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 능력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믿을 때까지, 정확한 해답을 보여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뒤집어서 얘기를 해봐요. 아우슈비츠에 그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유대인들을 죽지 않게 살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금 70년, 80년이 지나가서 그 사람들 살아있을까요?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여러분, 과거에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앞으로 영원히 이 땅에서 사십니까? 안 살아요. 못 살아요. 한 번 죽어요. 그러면 그때 베풀어준 기적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조금 일찍 죽을 것을 조금 오래 죽지 않도록 살려줬다는 것밖에는 없지만 근본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아닙니다. 조금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10년 살 사람 50년 사는 것이 축복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것이 축복입니까? 우리의 생각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우리가 정죄해요. 물론 내가 당하는 불행, 내가 당하는 고통만큼 큰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보면 나사로 때문에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죽을 뻔한 나사로를 살렸으면 나사로가 전도하러 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나사로는 전도를 안 해도 나사로 이름만 들어도 야, 진짜 하나님이 계셔, 그 메시아의 능력이 대단하셔, 그런 메시아를 믿지 않고 뭘 믿어야 돼? 여러분, 고통의 의미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위하여 오히려 시간을 끌고 응답하지 아니하고 침묵하고 외면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준비하고 있다는 기간.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은 원수 마귀가 어디에서 왔는지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불행한 일이 일어났는지, 고통의 원인은 뭔지, 그걸 누가 조종하는지 원수 마귀가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님, 지금 당장의 나의 작은 문제보다 큰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여러분이 당하는 크고 작은 고통과 또 어려움의 문제들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돌이켜보면 더 큰 고통이었다면 더 큰 영광의 결과가 드러날 뻔했는데 조금 고통당하는 거 가지고 조금 영광이 일어나 봐야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 고통을 바라다 보는 여러분의 영적인 신앙의 시각이 우리 주님 중심 그리고 영원한 부활 생명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